예배에 나아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안에 이 진리를 더 깊이, 더 넓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방금 기도하고 방금 말씀을 들었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무력으로 인하여, 폭력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고통을 받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미얀마 사태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사 하나님, 무고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하나님 이제 멈춰지도록 주님 긍휼을 내리시사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이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는 많은 교회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무언가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문현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문현답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체적 흐름을 개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함께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어제 말씀까지 앞부분부터 계속 이어졌던 말씀에서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말하면서 외적인 할례의 표지가 있고 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표지가 아니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과 할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던 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이어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과 율법과 할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자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여겨질 만한 이런 논리적 논지에서 1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고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혹은 먼저 믿은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특권이지 이것이 권리로 작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말씀을 먼저 맡은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당위성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말씀을 먼저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적인 차원으로 이 율법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맡게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 자체를 구원의 당위성으로 제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당위성의 개념으로 그것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오늘 우리 개신교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다니고 교회에 몸이 왔다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삼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의 내용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단순히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만 해서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하거나 당위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개신교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아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모습을요. 바울은 이어서 그들이 생각할 법한 어리석은 이 질문들을 이제 열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보자면은 사람이 만일 율법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행치 않는다고 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키거나
그 율법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행동이 폐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설사 율법을 믿음으로 다 지키지 못해도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기되겠느냐? 네, 이 말이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당위성, 권리에 대한 측면으로 잘못 이해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거나 폐기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말은 맞는 듯 해 보이지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기될 수 있느냐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우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자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인 이유는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반드시 죄에 대한 합리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질문에 대한 변론을 이어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질 법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더 언급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구체적으로 이 7절에서 죄에 대한 합리화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에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즉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신실하지 않으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진실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돋보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짓자. 이 말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제시하는 어리석은 질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리석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나기 위해 그분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중요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그 핵심적인 결론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이 죄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자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깨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어리석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상하고 말을 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참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앞선 진술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유대인인 것. 제가 앞선 말씀 증거 시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변론을 이어나가기 위한 복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매일매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함께 통독을 하시면서 읽는 것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익할 듯 합니다. 이후에 3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을 3장 이후에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의 참된 기능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맡은 것이 특권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질문들에서 나오는 이 어리석은 질문을 깨고 율법을 먼저 맡은 그 특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율법을 먼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창조된 백성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 기능이 작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속의 행함을 실패하면 할수록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바로 율법의 기능 두 번째가 이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기준을 제시한다 하였고 두 번째는 사람이 죄인임을 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 법한 어리석은 질문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서 우리가 불의함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깨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 나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로마서 내용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므로 우리가 더 죄를 지어도 되는 합리화를 해도 되냐라는 이 핵심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매한 질문이었고요. 하나님은 분명 신실하신 분이 맞으십니다. 우리의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욕망에서 나온 합리화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깐 적용을 해보자면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적용이 가능하겠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소급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오늘 말씀은 8절까지인데요. 뒤이어 나오는 9절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면서 20절에 이르러서 오늘 말씀의 논지를 정리하는데요. 내일 큐티 말씀이지만 우리 20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오늘 바울이 이 20절에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사람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어서 20절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불의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합리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을 때 율법을 가진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착각과 잘못된 합리화를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속에서 죄 짓지 말고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의 기능 세 번째까지를 설명하였는데요. 율법의 기능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실천하게 되는 삶이 율법의 기능 네 번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삶이 변하게 됩니까? 언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네, 저도 지난 주일에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설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율법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신실하기 때문에 죄에 더 거하고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오늘 말씀의 어리석은 그 질문, 이 질문 자체는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에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죄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고 정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정죄감에서 벗어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